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스의 신앙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저녁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만들어진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만들어주신 언약 때문에 이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그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일족이 요셉까지 포함해서 70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 동안 그들이 살다 보니까 중다한 숫자로 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숫자가 그렇게 늘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는 꼭 알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중단 숫자가 되겠지만 그 자손이 많아지겠지만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 자기 집을 떠나서 이방에 가서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곳에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노릇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으로서는 40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4대 만에 그 괴롭힘을 받는 일이 4대 만에 끝나면 이 땅으로 그때는 돌아오게 된다. 시간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이 정리하는 데 시간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사람들은 알고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 모세가 태어나기에 약 340년 전이었습니다. 그 340년 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 사람들이 살아오다가 종살이 하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요셉이 총리일 때 왔으니까요. 고센 땅이라고 분리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에 이 종족들이 70여 명이 애굽 사람들이 섞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한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종족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 애굽의 바로가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그 배려 속에서 이 사람들은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애굽이 그 바로가 알고 있을 때는 그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알고 있는 그런 바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다하게 되어도. 그런데 통치자가 바뀌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들어서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들은 오히려 저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중다하게 불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단히 자신들에게는 삶의 어떤 나라의 나라의 안전에 굉장히 위대한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로 저들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저렇게 저쪽 고센 땅에 다 모여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디 전쟁하게 되면 이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서는 우리를 공격이라도 해오면 그 숫자가 적지 않다. 감당 못한다. 그러고서는 우리한테 공격해서 우리를 물리치고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우리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협적 존재로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대로 그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람세스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노예 생활을 시작시키고 그리고 벽돌 만들고 그리고 국고성 짓고 그 도시를 만드는 일에 노예로 그렇게 수백 년 지금 계속해서 고생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이 늘으니까요. 이제는 이 애굽의 바로가요. 궁극적으로 이 족속들을 약화시키려고 종족 말살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산파에게 명령 내린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자꾸 죽여서 종족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일을 막으려고 그렇게 억압 정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명이 내리고부터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이는데 그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가서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다 그런 종족 말살 명령에 다 희생이 되고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 가만히 지금 이 일이 진행된 이 과정을 보지만 이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히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그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그게 다가와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저들을 이 애굽 땅에서 직접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무엇이 남들과는 다른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서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세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데까지는 요게벳의 역할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없이는 모세가 있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요게벳은 다른 어떤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자기 아들에게 그 생명을 출산하고자 바로 죽이지 않고 그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게벳이 길을 찾았던 여인이니까요. 이 여인이 이 일이 없었더라면 모세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대단히 특별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데는 모든 가정들은 다 아들 다 죽었습니다. 어떤 가정도 아들을 숨겨서 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아들을 살리고 3개월 만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리게 됐습니다. (21일) 계속하니까요. 사실 체력이 좀 딸려서 제가 기침다고 좀 그럽니다. 그런데 거뜬히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게벳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운명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보면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쓰시고 또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이 과정을 다 겪어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계획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요. 부당한 운명이라고 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결코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라는 거요.
환경이 아무리 나한테 어렵고 정말 절망스럽고 그래서 포기해야 마땅한 그런 지점까지 왔어도 굽히지 말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렇게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도 포기한다면 이르다 하는 것이에요. 요게벳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결코 끝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해결책이 없는 자리에서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던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동일한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이 출산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바로가 거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나일강에. 죽이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그 아들 빼앗아서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을 다 당하는 것이 운명적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지요. 굴복했습니다. 살리려 해보았자 길이 없으니까요.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키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 되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포기하고 굴복했습니다. 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뻔히 실패하고 말리는 거 본인이 왜 몰랐겠어? 알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패할 일이지만 자기에게 그 아들을 숨길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일단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본 것이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들 빼돌렸다고 끝까지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절대로 이 사람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결과가 뻔한 일이니까 나는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노력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 붙였다가 나 정 떼기도 어려워질 텐데 오히려. 지금이라도 차라리 정 붙기 전에 끝나는 것이 좋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 같지 않아요.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대책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집념을 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빼돌립니까? 숨깁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이에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책을 듣기 좋은 행동입니다. 결국이 안 되고 말 것이 뻔한데 그런데 그건 한 가지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닌데 왜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무슨 사전에 언지를 주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앞으로 내가 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만약에 요게벳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산모들처럼 운명에 맡기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일이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버려버리고 손을 놓아 버렸더라면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진행됐겠죠. 그죠? 무모한 도전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고난 가운데 포기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간 자리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그때 우리 뜻을 따라 간다라고 다른 길을 선택하든 그 일을 고집하든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지만 뜻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요게벳이 한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책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아직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숨겨본 것입니다. 숨겨도 뻔하지요. 해봐야 안 될 일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결과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정말 확실한 사실과 하나님의 진실 사이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꼭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고 결과를 낸다고 지레짐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은 사실과는 괴리가 있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진실이니까요. 사실은 모든 아들은 태어나서 죽게 마련이었습니다. 피할 길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원하시면 사는 길이 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이고요. 요게벳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실을 기대하고 아들을 숨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대신에 우선 내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포기하느니 이선 해보고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을 그저 자기가 선택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행동 원칙이 되어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해결을 낸 사건의 앞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본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어느 한쪽 복음서만 읽으면 안 돼. 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이렇게 요한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전체적인 그 내용이 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필립에게 그 베세다 지역이니까 필립 고향이니까 필립아 네가 이 동네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어디 가서 뭐 떡 사 먹으러 보내라 그러지 말고 네가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립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못 먹이고 그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지금 떡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런 할 수 있는 데도 없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누가 오병이를 낸 것을 알지만 사실 복음서를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고 뭐고 다 들어가 찾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안드레가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없는지 막 사사시 찾아보다 보니까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을 아직 안 먹고 가지고 있었던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들고서 예수님께 가서 여기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있는 대로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선 그것을 해결이 안 됩니다. 와서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주여 여기 오병이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놀란 진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요게벳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요게벳은 사는 방식이 이렇게 선택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 믿음으로 그랬다.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려면요.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을 믿고 오래 기다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선 내 앞에 절대절명이고 포기하는 일밖에 없는 것, 해답이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도 내 손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서 그 일부터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계획의 전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을 때는요. 포기하고 죽는 길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로 믿음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할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니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우선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에 우선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자신의 온 삶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열심을 내야 된다고 성경 가르쳐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때 이 요아스 왕 시절에 엘리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엘리사가 다 아람 군대의 공격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미리 엘리사가 다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적군이 들어올지 어디와 전쟁을 벌이고 무슨 계략을 쓸지를 알고 아람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사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아무리 침공을 들어와도 다 막아내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찾아가서 울었지요. 이제 큰일 났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기 전에요. 이 요아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그거 잡고 그 동쪽 창을 열고는 그 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쫙 왕이 쏘니까 엘리사 그랬습니다. 지금 이 화살을 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네가 화살을 쏘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나서 또 그래서 화살을 집으셔서 화살을 집으라 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집으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치는데 3번만 딱딱딱 치라니까 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3번 치고 그치지 말 것이 아니다. 6번을 두들겨 칠 것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두들겨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3번만 네가 쳤으니까 3번 전쟁 이기고 그만이다. 그땐 진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지금 엘리사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요아스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면 그거 전력을 기울이고 붙잡고 씨름하고 하고 그 다음을 염려해야지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회가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보는 거지요. 요게벳이 만약 그랬으면 모세도 죽었겠죠. 뭐. 열왕기하 6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북왕국 사마리아가 포위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요. 너무 오래 포위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에워싸가지고 성중이 막 굶어가지고 기아 선상에 지금 섰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단백질이 섞인 것이라면 다 엄청난 값이 되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비둘기똥 4분의 1 나눈 것에 은 5세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식을 먼저 삶아서 나눠 먹고는 오늘은 내 자식인데 내일은 너 자식 잡아먹지 이럴 지경까지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몰려간 것이에요. 그랬는데요. 이런 가운데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고운 밀가루 한 대를 한 세겔이라. 이 지금 나귀머리가 이 밀가루 한 대보다 80배로 지금 팔리고 있는 때인데 내일 되면은 밀가루가 지금 한 세겔이니까 아주 쌀 헐값에 지금 매매할 수 있다. 보리 2수가 한 세겔이다. 엄청나게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곡식이 지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비둘기 똥을 지금 그렇게 5세겔에 사 먹고 있는 판인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대단히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 보고 뭘 알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쏟아붓는다고 하신들 이렇게 물건 보리값 밀가루 값이 이렇게 싸게 우리가 사서 먹는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그랬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 전개되지 않아요? 성문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굶어 죽느니 성 안에 들어가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먹을 거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혹시나 먹고 그다음에 포로가 되는 한이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먹고 살자. 그래서 이 문둥이 네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는요. 일어서서 아람진을 향해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걷는 발자국 소리를 대단한 군사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생각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 그대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둥이 4명이요. 실컷 먹고 그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성안이 이거 안 알리면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냐. 가서 알려주자. 알렸더니요. 온 성중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때가 지어서 밀려나가는 양식을 가지러 막. 성문으로 밀려나가니까 장관이 그 서 있다가 그 나가는 사람 발에 밟혀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길에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기대 밖에 예상 밖에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기회조차도 상실하는 거예요.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지레 포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현실적 판단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일찍 포기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사태를 빨리 잘 파악하니까 지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 계산이 확실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사태 판단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혼몽하게 사는 사람이 사태 판단이 안 나서 이런 문둥이처럼 포기도 못합니다. 그래. 과학적인 훈련도 되어 있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이 나니까 지레 포기하죠. 지레 포기하지. 안 되는 일을 빨리 알지요. 안 되는 일을 안 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현재의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재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현재의 삶은요. 지금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현재 모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되어 가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현실을 끌어가지 지금 사실이 현실을 끝까지 끌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지레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똑똑하신 분들이 특별히 지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명백하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요셉이 포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포기할 만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요.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된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금방 던져버리지. 그거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에게 그러면 물어봐야 해요. 오늘 내가 사는 모습 가운데요. 정말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내가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손을 놓고 말고 그리고 좌절해서 정말 포기해서 모든 것에 그냥 물러서고 말고 싶은 수백 가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 때는요. 자신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있기라도 한가라고 질문해 보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가? 그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랑이 어느 곳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실패하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거 붙잡고 씨름을 시작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원하니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뭐 그 특별한 좋은 것을 드릴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게벳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해요. 똑똑한 판단으로 손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섣불리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말아야 해요. 오병이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사시려면요,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믿으세요? 되는 일만 하고 살려면 하나님 뭐 때문에 믿고 사십니까? 그 농담됩니다. 그러면 조크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왜 포기를 못하셨지요? 계속 배신하고 어기고 하나님과의 부합하지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나를 왜 몰라라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포기를 안 하셨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절명의 그런 자리에 떨어지거나 도저히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이 우울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말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이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 의사가 있는가? 사랑하겠다는 생각만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요,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우선에 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쏟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패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 다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너무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는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내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포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포기해도 그저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생이 깨어져야 해요. 넘어져도. 요게벳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니까요, 그 다음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일강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그랬는데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저 포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잘생긴 아들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안 되니까 갈대 상다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물에 버린 거예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버렸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 상자요,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요,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요게벳은 그냥 갈대 상자 싸가지고 아들 낳으면서 버려서 그렇게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방법이 이러니까 요게벳은 버리면서 그랬습니다. 자신이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아이를 버린 거예요. 버리는데 아버지 우리는 대대로 조상들 배워서 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건지실 때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노아를 담아 노아의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할 수 있는 한 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 거예요. 거기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일들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이 사람들 보십시오. 포기하면서도 손을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도 자식 키울 때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면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어머니가 야단치면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가면서 무슨 돈도 훔쳐서 도망가서 가출해서 오래 있다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어머니가 오히려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맞고 어머니 품 안에서 벌을 받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할 때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마 포기하니까 많이 아팠겠지요. 그리고 많이 절망할 수 있었겠죠. 포기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쓰러지고 그 품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날강에 던지지 않는 그 마음이 요게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지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자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 모습 우리가 발견하지 않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년에요. 하나님 극히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갓이 세 가지 중에 그 예를 들어줍니다. 선택하라. 첫 번째,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하겠느냐.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벌을 주겠다고.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라고 가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인생 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망하겠다. 하나님 오랫동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그냥 거두셨어요. 요게벳요. 폭에서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땠습니까? 용광로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어요. 살 길이 있다. 네 하나님 부인하고 그저 금신상에 다 내 상에 금신상에 절하겠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용광로에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살리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해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용광로 불에 들어가겠다.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죽겠다고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망해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망하겠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불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까지 매달렸지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생겼겠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슬픈 사건이 지금 나의 삶에서 결론 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있죠. 무너지실 것입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풀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죽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저러다가 불구자 될 것 보이고 핸디캡 되고요. 사람 구실 못할 것이 보여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쳐도 해결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무너져야죠.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해야겠죠. 이제 그때가 되었다면. 오늘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의 선택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소진되었고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없어. 죽게 되었고 길에 나앉게 되었고 자식을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할 수 없죠. 포기해야지요. 포기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시지 말아야 하셔야 돼요. 믿음을 안고 하나님 안으로 쓰러져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망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계획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판단하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망해야 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손에서 망해져야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꼭 겪어야 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장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망해야 할 것도 있고 고통받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망해야죠. 예레미야가 농로를 돌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 토기장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토기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깨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설명하면서 토기장이를 보니까 그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서 깨뜨려서는 그것을 다시 진흙으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 망해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반경 속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 버린 것이에요. 운명은 어차피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운명을 얼마든지 변개하시고 그리고 또 운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차피 우리는요, 내 몸을 그쪽에 던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요게벳의 그 신앙의 사는 모습이 모세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요게벳의 이 삶의 자세, 요게벳의 이 믿음의 자세, 요게벳의 이 한 사람의 이 일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촉매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요게벳 없이는 결코 모세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도 되겠죠? 냉철한 이성적 선택으로 오는 것이라서 그러나 우리가 할 때까지 해보면서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다하면 끝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럴 때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더라 할지라도 믿은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말았다 싶어도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망해 보십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나 한 사람이 이런 신앙진이면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살고요, 내 자녀들도 다 그 장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에 따라서 나는요, 내가 이런 위대한 모세는 되지 못하도 요게벳같이 살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제가 언제 한번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동네는요, 동네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씩 막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마다. 그러면 온 시골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읍내에 있는 텐트 앞 안에 와가지고 부흥사에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텐트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읍내에 지금 텐트 리바이벌이 있다니까요. 이 엘버트 맥마이라는 청년이요, 나이가 좀 든 사람이지만 청년이 합시다. 젊은 청년들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읍내 지금 부흥했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자기 차에다 다 태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꼭 한 청년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청년인데 여자들 꽁문이나 떠나다니고 이러지 결코 뭐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버트 맥마이요, 생각을 하다가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자네네 이 새 트럭을 다 자네가 나하고 같이 읍내에 가서 텐트 리바이벌에 가겠다고만 한다면 이 운전해가지고 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그 청년이 새 트럭을 한번 운전해 보고 싶은 그 욕심에 가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엘버트를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그 자리에 듣다가 이 청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빌리 그레함이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언제나 목표하기로는 빌리 그레함처럼 살고 싶고 모세처럼 살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리가 요게벳처럼 그리고 엘버하트 맥만처럼 사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처하였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까지 하다가요. 망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망하십시다. 주께서 나머지 계획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이 어려운 기회에 이 요게벳의 이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참으로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시각도 열어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굴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우울하여 주님이 쓰러진 자리에서 손을 뻗어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발견해낼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주는 예수님 되셔서 그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을 내가 아버지 앞에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